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의 뜻에 맞는 곳에 우리를 써주실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만을 믿고 높이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세상에서 살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축복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일에 받은 말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해 말씀 안에서 행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 때 주님을 따르며 받는 고통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해 고난을 통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시때때로 세상 것에 빠지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눈을 돌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어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인천 평화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비록 무인 숫자는 적으나 이전보다 더 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교회 거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부분 채우게 하시고 새 영혼을 잘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상급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 잘 보살피고 하나님 마음을 품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찬양팀, 교사들, 1인 1사역하는 성도님들 각자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옵고 섬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치앙라이 선교지에도 같은 은혜 허락하옵시고 저희가 더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바쳐 헌신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삶이 되며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로 협력하여 풀어가게 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선하신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아이들도 있고 장성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할 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세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 주셔서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갖춰 나가게 하시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른 우리 청년들 저들의 앞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젊었을 때 청년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꿈과 비전이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오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 갖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상한 몸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옵소서.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더욱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되고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5대 핵심같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상공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우고 가르치는 그 모든 아버지 현장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냉수한 그릇도 하나님은 갚으시오니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늘 복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섬기고 헌신함으로 더욱 풍성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심겨지게 하옵소서. 잘 박힌 목같이 깊이 심겨져 우리가 살아가는 영의 양식으로 넉넉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귀한 자녀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저의 앞길이 밝고 환하게 열려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희망, 1월달 주제는 희망이에요. 자, 소주제로 희망의 주님을 찬양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망의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을 때 사람의 몸에 206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한 400여 개의 뼈가 있는데 그게 자라면서 뼈가 붓고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한 206개 정도로 그렇게 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 아기 한 명 낳을 때 그 206개 뼈가 다 움직인다고 해요. 그리고 살이 늘어지고 근육이 다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잘 몰라요. 경험은 안 해봐서. 근데 아기 낳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저희 사람도 처음에 아기 낳을 때 제 머리를 좀 잡았어요. 그때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는데 사실 옆에서 봤긴 했지만 막 옆에서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고통 그런 경험할 수 없죠. 우리 남자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씩 그렇게 산모들의 그 진통과 출산을 좀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괜찮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통이겠지만 그것이 또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랑이 된다고 봐요. 자, 이렇게 큰 고통을 감당하며 우리를 낳아주시고 나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 그리고 낳아줬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며 길러주신 그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께 박수 한번 보내요. 모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엄마들이 다시는 안 낳을 거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결심을 했어도 둘, 셋, 넷, 다섯 막 낳습니다. 과거에는 제 어린 시절 그리고 저보다 좀 어린 시절에는 한 5명은 기본이었어요. 우리도 5남매고 보통 5남매죠. 우리 처갓집도 5남매. 보통 5남매는 기본이에요. 저도 이제 저희 집도 5남매지만 사산이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낳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데 많이 낳았을까? 엄청 많이 낳았어요. 제가 10명 낳은 사람도 봤어요. 10자식이 잘 돼가지고
예, 그것도 봤습니다. 예, 마사회 사장님, 예, 그 어머니인데 권사님이신데 참 신앙생활도 자녀들이 잘하고 10명이 그 엄마가 교사였거든요. 근데 교사를 하면서 어떻게 10명 낳아서 키웠는지 지금도 신기합니다. 근데 하여튼 대단한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얼마나 그 뼈저리게 그 뼈가 다 움직이는 뼈저리게 그렇게 고통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걸 알면서 예? 어떻게 또 나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 엄마들이 그 아기를 낳는 이유는 과거의 고통이 미래의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고통이 미래의 기쁨의 잠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기쁨이 과거의 고통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또 낳는 겁니다. 시작의 고통, 과정의 고통을 결과의 고통이 다 만회해버려요. 충분히 만회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도 막 다가옵니다. 예. 예. 이거 계속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항상 옛날에 성전 지을 때는 야긴과 보아스가 그 성전을 힘있게 세워주는 기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기둥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지켜줍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앙이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스스로 든든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건물 기둥이 이 집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세워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산다 그랬어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지면 삶이 그걸 믿기 전에는 과거보다는 훨씬 자유하고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과거의 고통으로만 그냥 계속 살아야 돼요. 힘들죠.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따라해 볼까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또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항상 이거 고백하고 다녔어요. 멋있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게 좀 폼 잡으면서 항상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의 종의 길이 정말 고난의 길이거든요. 이런 위로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버티고 견뎌냅니까? 누가 그런 말 해주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나 스스로 나한테 계속 그런 한 거죠.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정말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다 1월 달에 다 푸른 꿈을 꾸고 잘되고 형통한 꿈을 꾸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잊으면 안 돼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제가 항상 순서 질서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십자가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게 이 질서가 없고 이 순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괜히 힘들어져요. 그러나 이것이 딱 질서를 잡게 되어지면 여러분 힘들었던 생활도 안정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이 얻은 영광은 그건 거짓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 얻는 것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어도 그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잘됨을, 형통함을 너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그 사람이 벌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믿어요? 그걸 믿어야지. 안 믿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걸 믿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고된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훈련되지 않은 군인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어요. 좀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힘들겠지만 아이들이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훈련을 받되 세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 훈련의 고통은 있지만 반대로 안정성, 승리의 영광이 미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고난, 오늘의 훈련은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내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디딤돌이라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딛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뭘로 디뎌요? 여러분, 고난과 훈련이 디딤돌이에요. 그것을 밟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밟지 않고 싶잖아요. 힘들어서. 그걸 밟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질 때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시작은 이거 욥기서잖아요. 그 욥기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고난하면 욥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 우리의 시작은 고난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나 그것을 겪고 지나가 보면 나중에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단련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통 속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금이 돼요. 순금이 돼요. 그 얻은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금이 뭡니까? 언제나 밝고 빛나는 게 금이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 금이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 게 금이에요.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주님의 손을 통해서, 단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 행복한 것은 항상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져서 온다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는 축복이에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보자기를 버리면 보자기 안에 있는 축복까지도 버려지게 돼서 고난의 보자기를 보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내던져 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도 축복도 다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축복은 뭐와 함께 같이 온다고요? 고난과 같이. 그래서 고난을 뗄 수 없습니다. 시편 146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전주곡을 깔아드린 겁니다.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도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그 성도들은 목사님 좀 따라 하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다 이렇게 같이 가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렇게 좀 올리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도 이런 거 좀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재밌잖아요. 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라. 이게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좀 명령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예, 제가 목사로서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의미가 있어요. 또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교회 와서 안 쓴다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특히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를 쓰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도 아니에요. 그걸 써야 돼요. 그 고백이고 그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 할렐루야하고 또 많이 쓰는 단어가 뭐가 있죠? 아멘 이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하고 아멘. 너무나 이게 신앙 용어 중에 최고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하고 아멘이 예배 시간에 만남 속에서 자주 나오면 좋은 만남, 즐거운 만남, 가까운 만남이에요. 그 공동체는 그 즐거움과 가까움이 있는 건데 이게 없으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적거나 없으면 그러면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물음표, 느낌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막 강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표시거든요. 그 고백이에요. 자, 아멘은 뭐냐면 진심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예요. 진심으로.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걸 다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샬롬도 있잖아요. 샬롬. 예? 한국말로도 죽을 놈이 있고 살 놈이 있어요. 예? 그 살놈이라는 말이 만약에 이 죽을 놈 같은 발음으로 이게 인사가 된다면 좀 그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정서에 맞는 언어와 맞게끔 샬롬 이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자, 이런 그 인사와 말들이 자주 오고 가는 게 그게 행복한 삶의 모습들이겠죠. 우리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바람이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또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도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동시에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멘만 있을 뿐이다. 예만 있고 아멘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노가 있고 어떻게 물음표가 있습니까?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드시려고 오신 분인데 우리가 느낌표를 찍어줄 때 주님이 오신 그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첫째, 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주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지금 내 형편이 노래할 기분이 아닙니다. 돈도 없고 일은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원수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심지어 몸에 병이 들고 상황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내 귀에 들리지도 않게 말하는 그 하나님. 뭔가 말한다는데 하나도 들리지도 않아. 뭔가 도와준다 그러는데 막 지금 도움받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왜 내가 찬양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꼭 애들 같네. 애들 그렇게 해줘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냥 뭔가 이렇게 성경은 항상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 우리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의미. 여러분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예. 깊은 뜻이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뜻이잖아요. 한 글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하고 팩트만 찾으면 힘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잖아요. 이거 팩트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죽었어. 예? 헌신해야 돼. 어우, 너무 힘들어요. 예? 팩트를 찾으면 되게 사람들은 팩트를 찾게 되어지면 상당히 지혜롭게 한다는데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율법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율법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율법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무겁고 힘든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그러니까 이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의미인데 교회는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뭐 경제 다 죽었어요. 막 이렇게 이거 팩트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예? 언제 좋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힘들다 그러지. 그러니까 팩트도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의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예? 그것이 설교 중에서도 그 의미가 딱 내 마음에 와닿는 걸 그걸 레마라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레마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왜 주님을 찬양하는 게 희망이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 고난을 겪고 그것이 왜 축복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왜 다윗이 그걸 알려줍니까?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누구 하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동물한테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이 뭘 했다고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다윗이 자격 없는데 쓰임 받았다는 게 그게 놀라운 축복이지. 그가 잘했다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왕이 됐다는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인 게 그게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애들 가르치면 알겠지만 이거 아무리 가르쳐줘도 쉬운데 이해를 못해요. 왜? 그 마음이 열려지기 전에는 그 와닿아줘야 돼요. 이해가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서로 좋아해야 되고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잘 끌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 다양한 게 좀 맞아 떨어져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남에게 핑계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다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야, 자기 문제.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하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야, 내 문제. 그러면 원망 불평이 남을 탓하는 게 없어지겠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 네 문제니까 난 몰라 이러면 또 안 돼요. 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지. 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럼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수만 있다면 돕고 섬겨야 됩니다. 다윗이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다윗하면 고난의 상징 다윗이 아닙니까? 진짜 욥도 힘들다고 보지만 저는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더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버림받았어. 집에서 버림받았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집에서 특히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건 그건 진짜 큰 아픔일 것 같아요. 뭐 다른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남이 나를 그런 건 그럴 수 있지만
집안에서 얼마나 힘들까? 예? 얼마나 힘들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없었습니다. 있을 때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있을 때는 형편이 좋아지고 일이 잘 될 때는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없을 때 잘 안 될 때가 문제죠. 때때로 우리는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없을 때.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지 우리는. 그리고 일이 안 풀릴 때보다 일이 안 풀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잘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린 적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많고, 아무리 여러분 애들 물어보세요. 뭐 애들 보면 아이 나 그냥 점수 좀만 맞을래. 난 이러지만 속으로 몇 점 받고 싶어요. 하지. 예? 공부는 좀 잘 안 돼도 좋은 걸 원하지 나쁜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됐어 이 정도면 뭐 됐어. 삐져서 그런 거예요. 뭘 됩니까?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걸 원하지. 예? 됐어?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도 달래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도 우리 애들은 그냥 밥 안 먹는다면 그래 됐어 하고 뺏으면요 울어요. 그러니까 그때 뺏으면 사실 안 되거든. 그래 그래도 먹어야지 이렇게 좀 달래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사람은 사랑과 따뜻함 외에는 바뀌지 않아요. 율법으로 안 바뀌어요.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일이 안 풀렸어요. 다윗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때보다도. 그런데 꼭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상하게 도움이 더 안 돼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그걸 정말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도 많고 아픔이 있어요. 왜?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땐 막 이런데 오히려 그럴 때 외면당할 때가 많고 섭섭할 때도 많고 아예 그냥 아무 도움이 없어서 외톨이가 될 때도 많죠. 정말 그게 사실입니다. 목사님 얘기하고 있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벗어납니까? 대통령이요? 제가 볼 땐 우리 대통령이 제일 불쌍해요. 지금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고. 대통령 후보들 보세요. 그냥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고생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막 죽도록, 앞으로도 대통령 돼보세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럼 끝나면 안 고생해요? 잘못했다면 감옥도 가고. 예. 그러니까 참 사람은요 정말 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다윗이 그런 상황 많이 겪어보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형들에게서 도움받지 못하고. 예? 진짜 제가 이 다윗을 봤거든요. 다윗의 왕이 됐다, 뭐 장군이다, 골리앗을 죽였다. 그 믿음이 약할 땐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의 뒤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예? 근데 우리는 산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깊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 보실 때, 야, 목사님 저렇게 웃고 막 뭐가 좋지? 그게 있어요. 그게 이게 그림자가 커지면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 그림자가 커지지 않도록 서로가 우리를 도와야 됩니다. 집에도 돕고 서로 교회에서 돕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읽어낼 수 있는 게 그 어른이고 그게 높은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 다윗은 충성도 얼마나 잘합니까? 집에서도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잔칫날 불러주지도 않고, 형들은 나가서 전쟁터에서 장군복 입고 있는데 어린 다윗을 거기 보내가지고 형들에게 빵 갖다 주고 밥 갖다 달라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읽으면요 이거 이런 부모가 있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현승이가 전쟁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어린 현준이 가서 야 전쟁터에 가서 밥 갖다 줘. 이건 부모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이건 틀림없이 부모 아닐 거예요.
어떻게 그 어린 자녀 간다 그래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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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면 안 돼. 이래야지 부모가. 근데 갖다 주고 거기 장군도 만나가지고 이것도 갖다 줘서 좀 주라 그러고 무슨 어린애가 그걸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참 웃기면서도 슬퍼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충성할 때도 얼마나 충성합니까? 아무도 안 나가서 싸우지 않고 다 무서워 떨 때 다윗은 나가서 맨 앞에 서가지고 싸우고 전쟁할 때 다윗이 뒤에 선 적이 없어요. 다윗이 칭찬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전쟁이 있을 때 나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자기가 항상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앞장서니까 뒤에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도 나가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이루고.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고 어른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 그래서 좀 막 부담이 좀 됩니까? 갑자기. 예. 여러분 그리고 이 어려운 자리가 있을 때에도 좋은 자리는 양보하고 어려운 자리는 자기가 나갔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성실히 살았는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물론 뭐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지만 그러나 친구도 저는 그 요나단이 참 대단하다고 봐요. 그러나 요나단이 뭘 도와줬죠?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광야에 쫓겨가서 나그네 생활로 젊은 시절 다 보냅니다. 요나단이 좋은 친구인 건 사실이지만 요나단이 못 도왔다니까 그 이상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도망가라 이 정도. 그냥 도망가라 이 정도예요. 근데 친한 친구지만 나도 할 수 있어요. 도망가. 뭐 그게 예?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돈과 권력도 의지 말라. 고관들이 뭡니까? 고관들은 권력과 돈을 얘기해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또 말을 탄 병사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군대도 의지하지 말라. 다윗이 실수해가지고 군대 의지했다가 난리 나죠. 예? 7만 명이 넘는 사랑하는 백성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런 거 의지하다가. 희망이라는 것은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간절해야 돼요. 그지도 간절해야 줘요. 그지가 돈 줘요? 그러면 안 줘요. 근데 이러면 줘요. 예, 제가 옛날에 지하철 타고 다닐 때요. 그때 정말 막 항상 돈을 갖고 다니거든요. 기독교인은 도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500원씩 여기 양쪽에 500원씩 2개 넣고 다니거든요. 달라 그러면 항상 와서 달라 그래요. 근데 어떤 거지는 딱 와가지고 종이 한 장 던져주고 가요. 이렇게 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딱 던져주고 돌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걷고 다니더라고. 지금도 그러나요? 근데 기분 진짜 안 좋아요. 아니 그지가 되드는데 이거 뭐 뺏기는 느낌이네. 주긴 주는데 기분 안 좋은데 어떤 거지는 막 이렇게 와서 그 거짓말인 거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더라고. 그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항상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위로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여러분 신앙이 주는 센스입니다. 이 센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사실 도울 힘이 없어요. 상처받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사람을 욕하고 나쁘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야? 남편을 그럼 나쁘게 보라는 거야? 부인을 그게 아니라 나하고 사는 남편, 나하고 사는 부인, 나하고 사는 어머니 애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애들 실망 많이 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내가 만족이 없는 거야. 애들 이해해 줘야 돼요. 왜냐? 애들이 아직 그걸 몰라요. 부모님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도록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받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아무리 해서 줘도 받는 사람이 그런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줬을 때 만족을 못 하는 걸 보면요.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로 그런 걸 알게 되면 화낼 것도 없어요. 그래. 내가 주는 게 내가 힘을 써서 줬지만
뭐 너에게 만족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상처가 안 돼요. 그래야 주님을 구하지 내가 해줬으니까 이러면 주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 데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2장 22절에 보면 코로 숨쉬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숨쉬는 자를 의지하지 하면 안 돼요. 오늘도 그런 말씀 똑같아요. 이게 믿음의 방향과 불신앙의 방향은 똑같다 그랬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코로 숨쉬는 자, 호흡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보기에만 멋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 좀 하러 가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하죠. 주님이 3번이나 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어. 여러분들이 자고 있으면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제가 섭섭해요. 섭섭해.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지. 사람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해봤어요. 뭐 한두 번 당했으니까 베드로한테는 특히 베드로 1등 제자라고 그러지만 배신 제일 많이 했습니다. 말은 아주 그럴싸하게 말이나 하지 않으면 그냥 밉지는 않은데 말은 좋은 말은 혼자 다 해요. 걔네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립니다. 항상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항상 뭐 할 때 사람들한테 나 고기 잡으러 가려는데 이렇게 끌고 가요. 이게 불신앙의 길로. 사람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뭘 좀 해줘야지 이런 마음은 가지되 사람에게서 뭘 기대하면 안 돼요. 집사람들 얼마나 힘들까요? 목사가 설교까지 저렇게 해놨으니 기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저의 부인은. 근데 다 그렇습니다.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은 인생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만 우리는 외모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보고 우리는 그냥 겨자씨 하나 보지만 하나님은 겨자씨가 아닌 큰 나무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래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설교가 좀 더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막 갔어요. 시간을 지켜줘야 됩니다. 올해부터 제가 시간 싸움,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그냥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자,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희망이고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 가게끔 해줘야 돼요.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 가지고 뭔가를 막 시작했잖아요. 지금 뭔가 계획표를 짜고 1월달이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요 1월달에 그런 게 정확하지 않으면 나머지 12월, 11개월은 처음 이 마음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마음이 정말 희망인 거고 어떤 자세가 정말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건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또 11개월 헤맬 겁니다. 1년 그냥 이 한 달이 거의 결정한다고 봐야 돼요. 이 한 달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이 하나님뿐이 없어요. 제가 어머니 만나고 왔잖아요. 어머니도 늙어서 병듭니다. 자식이요 이렇게 컸어요. 근데 어머니 한 명의 자식 5대1이에요. 5명 자식 못 모셔요. 힘들어요. 근데 가서 제가 아들인 제가 그 응급실에서 그 의자도 그냥 딱딱한 의자밖에 없어요. 못 누워요. 그 날을 세어봤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 가졌어요. 어머니는 나를
나만이 아니라 5남매를 죽도록 키우셨는데 나는 이게 뭐지? 하루 중환자실 그 응급실에서 그 날 세는 게 막 엄청 부담되더라고. 토요일 막 그러면서 여기 이 대장포진 걸린 데가 막 저리고 몸이 갑자기 막 아프고 막 숨을 못 쉬는 거야. 약간 공황장애가 또 오는 거야. 그런데 막 그때 기도했죠. 아,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신앙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앞에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게 죄스럽더라고요. 어머니는 혼자 5명을 키워냈는데 과부돼서 나는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누나들도 다 있고 그런데 한 명은 간수 못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것 때문에 설교 준비한 게 아니라 이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또 만드시는지 그 회개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머니가 낫지. 병들어 있어도 저는 병들어 있는데 자식 걱정하는데 나는 어머니 걱정하면서도 다른 걱정해요. 막 병원비, 간병인 어떻게 할까,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쓸데없는 걱정. 여러분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뿐이 없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버팁니까? 하나님 잘은 몰라도 그냥 하나님 붙잡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손을 혹시 놓을지라도 주님은 저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을 희망 걸고 살 수 있도록 이 한 해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으로 희망 삼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소망 삼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 환경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 마음, 어려운 문제 속에서 불신앙에 떨어지는 우리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께로 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 열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자녀간에도 모든 가족간에도 정말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 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희망될 때 서로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희망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금년 1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손길에 만복이 깃들게 하시며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으로 희망을 걸고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